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한 생애를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문을 활짝 여셔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불이 임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덮으시고 방 안에 강력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의 말씀 숨기기 원합니다. 말씀에 괘씸한 대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부산에 세운교회 심하고 있습니다. 강가리 사토리가 나올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방언은 연구는 안 했지만 방기도는 많이 해봤습니다. 한 40년 기도했는데 밤에 잠 안 자고 철학기도를 한 10년 가까이, 그리고 밤마다 저녁 먹으면 교회 가서 밤 12시까지, 뭐 때로는 새벽 1~2시까지 한 30년, 40년 기도하다 보니까 방기도에 대한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기도할 때에 5시간을 기도하면 그때가 제일 힘이 듭니다. 오늘 5시간 기도하면 그 다음날 기도가 안 됩니다. 또 하루 지나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바짝 힘을 내요 5시간 기도하는데 또 그 다음날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제가 기도하는 영역이 5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5시간 기도할 수는 있지만 영역 자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시간 목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몇 달 하고 나니까 자, 5시간 가능합니다. 그저께 5시간, 어제 5시간, 오늘 5시간 가능합니다. 그리고 6시간, 7시간, 10시간 몸에 한계 없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나니까 방언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이 왜 중요한지, 왜 방언이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 비밀에 대한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그 이룰까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자주 인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대상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본인을 거룩하게 만들고 양들을 실지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라고. 아직까지는 손을 안 듭니다. 그러면 타락된 죄인이 어떻게 하면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첫 번째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나는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무슨 의미이십니까? 육신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듯 우리 영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몰랐거든요. 주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네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왜 거듭났을까요? 우리 신앙 거룩은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육신으로 안 됩니다. 아시죠? 로마서 8장 12절 위에 보니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육으로 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육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만한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자, 육신의 생명에 타락된 인격이 있습니다. 그 상태 가지고 신앙은 절대 불가합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왜요? 요구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으로 갈까요? 육신으로 가면 반드시 망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요? 아시는 분 크게 하면 하십니다. 크게 하면 하십니다. 아니 대답이 안 되면 이 신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천하의 어떤 종교도 모방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일부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의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권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원치 않는 죄만 행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법을 갈망하지만 죄 짓는 자기 모습 보고 바울이 권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해결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진짜로 그 해결됐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거 바울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으로 하지만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사로잡아 가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절개하고 탄식하는데 그가 깨달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장 1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안에 해결된 것 하나도 없는데 정잠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죄 이긴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그 은혜가 정잠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벽히 해방시켰다 이야기하십니다. 태초 이후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벽한 자유를 선포한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죄와 사망에서 완벽히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잘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법 문제입니다. 법.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은 법 문제입니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아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지만 뭔지 모르는 사람은 힘듭니다. 소가 다리 떨었다가 쥐 한 마리 잡지 소 평생에 쥐 몇 마리 잡을까요? 우리 신앙과 절대 거래가 안 됩니다. 생명의 성립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십니다. 인간 생명에 타락한 인격 가진 인간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에 새 사람을 주세요. 우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그 사람과 영의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바는 육으로는 안 되기 날마다 자기 변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본문전에 기억하십니다. 장미 씨앗이 있고 할미꽃 씨앗이 있습니다. 장미 씨 속에 장미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장미 씨를 심어다가 꽃을 피우면 영락없이 장미가 딱 꽃피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장미 씨 속에 있는 장미 생명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장미 생명의 법이 장미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미씨 꽃씨 속에 할미꽃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장미씨 심고 할미꽃 심었는데 물 안 준다고 기분 나빠. 에라이, 나는 할미꽃 되겠다고 장미씨가 할미꽃 꽃 피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장미씨 속에는 장미 생명이 있거든. 장미가 어떨지라도 장미 생명 속에는 장미를 만들지 할미꽃은 절대 안 됩니다. 할미꽃 씨 속에 할미꽃 생명이 있지만 절대 장미는 못 만드는 겁니다. 장미 씨는 장미꽃을, 할미꽃 씨는 할미꽃을,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인간 생명 가지고 거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 생명의 타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듭나서 새 생명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기린이 뼈를 먹습니다. 동물학자, 식물학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기린이 풀을 안 먹고 뼈를 먹지? 조사를 하니까 기린이 뜯어먹는 풀 속에 인이 없는 겁니다. 동물 뼈 속에 인이 많거든. 그러니까 기린이 동물 뼈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 뼈를 먹는 그것이 기린이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본능으로 그랬을까요? 본능이 뭐라고요? 법입니다. 그 생명의 본능이 다른 말로 생명의 법인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니까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 생명으로 거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성령의 부음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거룩은 불가능한 것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 생명의 법이 집행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본받게 만드는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왜요? 자기가 행한 것, 육으로 행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못 받으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으로 가는 것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우리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왜 필요할까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야 거룩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역사가 되면 소절로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먹은 음식이 우리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자율신경. 다른 말로 내 생명의 본능이 그럽니다. 얘야 오늘 밥 많이 먹었으니 소화 잘 되거라 한다고 소화 잘 됩니까? 생명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집행이 되면 거룩은 그냥 됩니다. 선하에 이 거룩보다 불가능한 거 없지만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룩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육으로 하는가 영으로 하는가? 육으로 신앙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제가 올해 목회 36년째인데 12년 지나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 다음에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꼬박 1년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 결과 쉽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1년 고생하다가 1년 지난 뒤에 기다시피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제가 목사고 정통신학하고 밤에 잠 안 자고 철학해뒀는데 제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말씀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또 누가 제사를 꽝 박았는데 제가 딱 내렸는데 그분이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주는데 제 느낌에 영감이 그 사람 차량 번호를 제가 딱 그냥 저절로 눈이 갑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를 딱 적고 전화번호 받고 집에 왔는데 새벽에 아파서 병원 갔는데 전화번호하고 신상 명세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제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짜로 적었으니까 이제 뺑소니 문제이 되어 있습니다. 3주가 남았으니까 합의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양반이 뺑소니를 하는데 합의금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건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받고 합의금 서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인간이 언제 목사 맛을 보겠노? 그래서 찾아왔을 때에 합의금 안 받고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그 사람과 되게 인사만 하고 가지. 그런데 굉장히 기쁨으로 집에 왔는데 밥 먹고 조금 지나니까 속이 설이 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속이 굉장히 설이더라고. 아니 내가 1000만 원 용서해 줬는데 왜 내 마음이 지옥이야? 나중에 이제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속이 싫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아까운 겁니다. 제 마음속에 1000만 원 이미 날아갔거든요.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아니 용서해 줬는데 왜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되고 지옥이 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깨달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육으로 했지 영으로 한 게 아닌 거라. 그래서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영으로 하는 것이 뭔지 육으로 하는 게 뭔지 분별력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육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영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육으로 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영으로 하는지 무엇으로 영으로 하는지 분별이 안 되면 아직 영적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 지나친 분은 절대 행하는데 육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주께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의 영광을 그걸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영광을 본 것만큼 우리가 변한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설교 말씀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을 주께 돌이켜 말씀 받을 때는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말씀은 주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임하는 방법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못할 빛, 영광 가운데 가시는데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설교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될 줄 알겠습니다. 영광 본 사람은 우리가 변합니다. 주의 영으로 변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는 말씀대로 영광 보고 빛 가운데 우리가 땀을 깨달아 꼬꾸라지고 육을 죽여버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빛이 왔다가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합니다. 빛 온 것이 반사가 순종입니다. 그 반사는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증거고 주님의 거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말씀 순종할 때 영광의 단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힘 다해 수가 안 돼요. 성령께서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이 능력이 뭘까요? 성령께서 생명의 본능을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 죄 물리심, 하나님의 자비, 은혜,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면 생명의 에너지가 사망, 죄 에너지를 몰아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낭만, 두려움, 공포, 좌절, 미움, 혈기, 모든 사망의 에너지가 자리 잡아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역사되면 죄 에너지는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죄, 사망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죄가 떠나갈 때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말씀 잘 듣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잘 깨닫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시면 생명의 에너지를 역사하거든요. 우리 속에서 능력의 역사가 되면 죄, 사망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방언이 왜 필요할까요? 방언은 첫째,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은 교회와 회중을 위한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개인 덕을 세웁니다. 개인 덕이 뭔지 아나요? 개인 덕은 개인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 모든 역사를 일으켜 덕이랍니다. 덕. 그러면 방언은 뭐 한다고요? 개인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왜 방언이 거룩을 세울 수 있는 덕이요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방언은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될 때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대로 하나님 아들 된다 하거든요. 이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세워지는 그 거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역사전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캐치하고 깨닫고 따라갈까요? 우리 영입니다. 우리 신앙은 육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행합니다. 방언기도는 우리 영을 충만하게 만드세요.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에 임하게 되고 성령의 모든 역사를 민감히 반응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세우는 가장 큰 덕목은 방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방언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무엇임을 깨닫고 따라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 영이 풀려날 때에 하나님 영이 풀려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지에 제 설교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 말일 수 있고 진리의 영일 수 있습니다. 분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떻게 분별이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십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신약의 사역자 보고 영의 직분을 합니다. 구약의 사역자 보고 의문의 사역자라 그럽니다. 의문이 뭔가 하면 문자 글자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진리 말씀을 전하는데 문자요 글자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 받았습니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뭐 한다고요? 다 죽여버립니다. 구약의 사역자는 의문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지만 진리 받은 그 진리를 지킬 실력이 없어서 다 망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면 영이 뭘까요? 영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문자나 글자가 아닙니다. 영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가 전한 말이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 속에 생명의 능이 담겨 있는 거라. 의문은 진리긴 하지만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영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 받으면 자기 모습이 어떤가 깨달아지지만 깨달아진 모든 죄악이 죽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역자 보고 영의 사역자라. 왜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하시거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의문이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천년만년 은혜 받아도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 같으면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 보고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사역자들은 전부 다 영의 사역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방언은 사역자를 영의 사역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요 능력이 됩니다. 방언을 정말에 기도하게 되면 제가 설교할 때에 제가 영이 풀린다면 제 영이 풀린 만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영이 30%만 열렸다 그러면 30% 영이 열릴 때 30% 영 속에 30%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100% 영이 열렸다 그러면 100%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마다 설교자마다 영의 상태는 다 다르습니다. 얼마나 영의 충만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살려놓는 거룩을 만들어 놓는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방언은 이렇게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방언은 영적 세계 입문입니다. 제가 방언 받고 난 다음에
그 철학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옵니다. 그 방언 소리에 제가 깨서 놀랐습니다. 내가 밤에 잠 잘 잤는데 왜 방언을 하지? 자는데 제 영이 방언을 납니다.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방언이 작아지고 또 잤습니다. 제가 밤에 기도하는데 똑같이 갑자기 제 영이 방언을 충만히 기도합니다. 때가 지나니 작아집니다. 얼마 지난 뒤에 새벽에 철학 기도하는데 똑같은 현상을 납니다. 막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여시는데 교회 입구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오려고 열었습니다. 제가 방언 기도하니까 그거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 산상 기도를 제법 했거든요. 어떨 때는 1년 동안 매일까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산신령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 방해하는 거라 올라가지고 30분 내지 1시간은 다른 기도 뭐합니다? 귀신 쫓는 방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딱 돌아보면 귀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됩니다. 기도하는데 또 기도 방해됩니다. 그런 기도 딱 멈추고 보면 저기든 귀신이 와 있는 거라.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 떠나 눈 감으나 그놈들이 어디 있는가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쫓아내야 기도가 됩니다. 이 원리 모르면 산에 갔다가 산신령 데려오는 사람 제법 되지요. 이거 전부 다 영권입니다. 영권. 방기도가 이런 영권을 만들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적어도 방기도는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도 역사가 되지만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악령 귀신은 전부 다 쫓아냅니다. 방기도 많이 하신 분이 자기는 방기도밖에 못했다고 많이 서글했는데 어느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기도는 그분이 가는 길을 쭉 보는데 그 가는 길에 전부 다 귀신이 다 자빠져 있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든 마귀 괴계가 파쇄되고 귀신이 전부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방기도는 능력입니다. 방기도는 권세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권이 있습니다. 영권. 30분 기도는 30분 영권을 만들고 1시간 기도는 1시간 영권을 만들고 3시간 기도는 3시간 영권을 만듭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님은 하루에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2시간 기도 남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는 3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시는군요. 이게 순복음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은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할 때에 영이 민감해집니다. 그럼 어느 때 보면 영적 감동이 옵니다. 어느 분이 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영의 감동이 막 오는데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도해야 돼요. 2시간쯤 기도하니까 그 두려움이 싹 가시더랍니다. 그리고 2시간 지난 뒤에 차를 출발했는데 일정 기간 딱 가보니까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재뜸이 됐답니다. 아마 그분도 갔으면 그 폭발에 아마 사고당해 죽었겠지. 그러니까 방언으로 충만해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민감하니까 성령의 모든 역사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와 도우심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죠? 운전기사 남편분 아내 집사람이 한날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막 기도했대요. 1시간쯤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떠나더랍니다. 그리고 밤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산길 다니다가 커브에서 브레이크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돌진했는데 기적적으로 안 떨어졌대요. 왜요? 방언기도의 능력입니다.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직통되십니다. 이 기도 알아들을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디 집회 갈 때 기도하다 보면 성령들 감동 주십니다. 방언 통변해랍니다. 그럼 제가 방언을 하고 통변하면 그 방언이 노는데 제가 집회 가는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전부 다 보이십니다. 어느 교회를 기도하는데 그 교회 안에 아주 까만데 맨 중간에 큰 뱀이 있어가지고 그 뱀이 움직이면 사람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으악! 으악! 왜요? 뱀이, 악령이 거기에 점령했거든요. 어느 교회는 조용한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면 욕짓거리가 억수로 납니다. 거기가 지금 분들 가운데 있다는 증거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 음란 문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음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박수무당이 예수 믿다가 변질돼가지고 교회 여자 집사를 건드리는 거라. 그걸 말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당이 했기 때문에 영권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 비밀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셨거든요. 성령과 우리 영이 민감히 교통이 되면 모든 비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따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방언 기도를 20년쯤 했을 때에 한날 밤에 불이 납니다.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그냥 낫습니다. 디스크 환자 뼈 들어가 뼈 들어갑니다. 목뼈 들어갑니다. 왜요? 말이 권세거든요. 안수도 하지만 말만 해도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어떤 놈가 보이십니다. 여러분, 심장병 환자는 심장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혈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을 유발시키는 악령이 들어가면 MRI 찍어도 안 놉니다. 아무 이상 없는데 심장병 도십니다. 왜요? 심장병 유발시키는 악령이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심장은 혈관은 진단이 되나 악령으로 된 것은 진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심장병 환자가 있거든요. 제가 100명을 기도해 보면 20명은 그냥 병만 옵니다. 병. 그런데 40%는 병은 없는데 악령이 사로잡으십니다. 40%는 병 뒤에 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은 100명 기도하면 80%가 악령에 잡히고 20%만 그냥 병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보이십니다. 저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저 병이 어떻게 됐는지. 왜요? 방언기도 오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많으니까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선악대학원에 세미나 인도를 갔는데 거기 중국 목회자 한 분이 그 오바 외투를 입고 옵대다. 아니 그렇게 더워도 반팔 입어도 더운데 겨울 파카를 입고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조금만 추우면 머리가 빠개진대요. 그래서 옷을 못 벗는 거라 10년 지났답니다. 약도 안 듣고 병명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 보이십니다. 마귀가 전부 다 쪼아나는 거라. 그러면 발목이 이래도 실제 보면 일밖에 안 됩니다. 쪼여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잘라주니까 그 다음 아침에 노는데 반팔 티 입고 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 하시면 확실히 박수하시겠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세계는 10만 개 됩니다. 10만 개. 1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의 파워가
그리 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방기도가 이루는 것은 영적 세계 인물이 되고 영권 갖게 되고 성령에 민감하니까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방기도 하시는데 여러분마다 영권 차이 있습니다. 기도만큼 영권이 있습니다. 악령은 딱 보면 압니다. 악령은 딱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 받들기 위해서 방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 방언하겠느냐? 다 통변하겠느냐? 모든 믿는 자가 방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 은사가 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영적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강력한 주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방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방기도의 역사와 새 방언의 영권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